바르트의 교회학은 모두 73개의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73개의 명제고 전체의 책을 내면 페이지성은 2만 5천 페이지가량 가까이 되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한 30권 이상의 책 분량이 일평생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그 각주들은 거의 종교 개혁사라고 할까요? 종교 개혁 이후의 모든 개신교의 신학사를 방불케 할 만큼 깊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책을 전체를 완독한 사람이 없고 한국 여기 캐리그마에서만 이번에 완독하는 마지막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항상 이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롯데 타워를 지더라도 그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대한 책을 써갔는데 바르트가 그냥 뭐 생각나는데 이거 쓰자 저거 쓰자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상적 설계도가 있는데 이 사상적 설계도를 제가 이 책이 95년도에 나왔는데 한 20년이 넘은 책인데요. 여기 뒤에 제가 그 부록 부분으로 이렇게 다 이 전체를 갖다가 해놨는데 오늘 이 프린터를 보니까 뒤에 부분에 이게 제대로 이게 연결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 보고 거기에 보시면 대략적인 그 구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4-1, 4-2, 4-3 이게 전체 화해론인데 이 전체 화해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앞에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제가 이 스캔을 해가지고 보냈더니 원문을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스캔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건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3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3페이지에 이걸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4-4권에 들어와서 다루었던 것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근데 이 14장이 4-1권, 14장이, 15장이 4-2권, 오늘이 이제 넘어가는 게 16장이에요. 근데 이 세 개가 그 전체가 이제 그 아래 왼쪽에 구분을 보면 존재론적, 행위적, 직분적, 그 다음에 계약신학적, 죄론, 구원론, 성령론, 그 다음에 윤리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도표로 이 전체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상의 또 하나의 틀이 있죠. 그게 뭐냐? 자, 모든 바르트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교회학적 주제를 설명하거나 혹은 해석하려고 전개하려고 할 때 항상 이 틀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참 신이고 인간이니까 이건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소위 이게 자인이라고 하죠. 존재.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며 참 인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네. 임마누엘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57에서 뭐라는 Gott mit uns. 여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다.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 또 전개를 시켜나가냐면 계약 신학으로 전개시키는 거예요. 계약 신학. 계약 신학이 뭐냐면 신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계약식을 구약을 옛계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을 새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바르트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네. 이 두 가지가 신구약을 형성하고 있는 전체, 구약신약과 신약신약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소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존재론적이며 혹은 이 계약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간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 그러면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행할 인간의 행위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계약이 나면 뭐가 나면 여기 베르크가 나와요. 소위 악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줬다. 요거예요. 전체 사실은.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엮여지느냐? 이제 요게 문제죠. 요거를 얘기할 때 소위 칼빈에게서 나타났던 뭐냐면 코인치덴치아 오포지토룸. 코인치덴치아. 코인치덴치아 오포지오니스. 소위 뭐냐면 동시다발이라는 거죠. 이 코인치덴치는 발생한다.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이거는 대립이야. 그러니까 대립이 서로 동시에 발생한다. 이걸로 이 두 개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르트가 이제 기술해 나갈 때는 어떻게 묶겠어요? 요거를 기술해 나갔죠. 순서상 먼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기술해 나가죠. 또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참 백성이 되도록 우리들을 했느냐라는 얘기죠. 그러거나 세 번째,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하고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화해로 얘기하죠. 이것이 끊어지면 이것이 죄죠. 그러니까 이 화해론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거, 여러 뭐야? 칭의가 나오게 됐죠. 죄 용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나머지 단계들은 전부 요쪽 편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표시를 보면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면에 뭐냐면 여기서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거는 이것을 증언하고, 요거는 이거를 증언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딱 뒤집어 놓으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론적으로 생각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세 만세 전부터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될지를 규정해 준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방법. 그러니까 뒤집어서 하나를 이치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사실은 이거는 12세기에 후수의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이 사람은 수학자고 물리학자였는데 수학자시죠. 수학자였는데 그 수학자의 니콜라우스가 소위 무지의 지라는 책을 씁니다. 그 무지의 지라는 책 속에서 낸 것이 뭐냐면 코인치덴치 오포지오니스를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칼빈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이거 방법론. 그러니까
요 방법론만 이해를 하게 되지만 요거는 지금까지는 요건 구조예요. 그리고 이 구조를 해석하는 방법, 이 구조를 하나로 묶는 방법, 이것이 바로 코인시덴티아 오포지치오니스, 대립이 하나, 코인시덴티아 오포지토룸, 서로 대립된 물체를 하나로. 그럼 요런 코인시덴티가 뭐냐? 이제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바르트 신학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성경에서는 뭐로 얘기하냐면 결혼과 비례해요. 결혼. 자, 나는 네 남편이 되어줄 테니까, 그죠?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거는 남편, 이거는 아내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 아내가 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이게 저희 제1계명이죠. 우상숭배를 해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근데 이 계약이 파기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한쪽 편에서 이게 바르트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르카워라고 넬란드의 신학자가 얘기하는 항상 이 사랑이 죄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르트 신학이 전개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 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남편 된 것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람을 피고 했지만 그 여자를 다시금 안아줌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줌으로 대신 그 여자의 죄값을 자기가 치울어줌으로 인해서 뭐라냐면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이 유지되어져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한 편만 계약을 성실히 지키면 다른 한편의 계약의 의무까지 하나가 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신학에서는 이 구약에서는 소위 쌍무계약이라는 거하고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죠. 네.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두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 예를 들면 너 나를 남편으로 안 하나? 그럼 너 가. 그건 쌍무계약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라. 상대적인 렐라티브한 이거는 쌍무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은 네가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나. 그래서 이 바르트가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수베레니테트, 소위 주도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이 계약을 파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하는 이 일방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얘기하냐? 하나님에게는 야만 있고 나이는 없다. 이 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하나님은 항상 예요 아이니오너가 아니다 라는 말처럼 항상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그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요 코인시덴티아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지금까지 화해론을 이끌어오는 전체적인 구조요. 이 앞에 있는 것은 구조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은 프린치비요. 마테리얼 프린치비요. 그 다음에 해석의 원리는 코인시덴티아 오포지치오니스.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가 다 어디까지 적용을 시키냐면 창조론, 그 다음에 예정론까지 다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여주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내가 바르트의 그 구원론을 쓰겠다라면 어디를 찾아내면 71번, 66번, 61번 그 다음에 예정론 넘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교리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신론에 가서 하나님의 그 창세 이전에 있는 계약 요거로 넘어가게 되면 바르트 신학 전체가 꿰뚫어지면서 성령론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바르트가 이 써오면서 중간에 각주로 한 거가 있어요. 소위 다른 신학과 그 아우스란드 제증하는 이 신학을 보게 되어지면 바르트 신학이 다른 신학하고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뭐가 장점이고 어떤 걸 거부하고 어느 걸 수용했느냐라는 것을 거기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것을 밝혀낸 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자,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하고 다른 게 있어요. 석사학위 논문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자기가 이해해서 그저 논문이라는 형식에 맞춰가지고 기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석사는 수준은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이 주어진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이해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얘기를 했느냐라는 그것만 봐요. 무슨 이게 학문적으로 뭐 커다랗게 공헌하느냐 안 거느냐. 그러나 박사 과정에서는 뭐 하나를 더 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연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되어졌던 그 주제에 얼마만큼 학문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논문이냐 이걸 봐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에는 꼭 뭐를 묻냐면 이 논문이 얼마만큼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겠느냐. 이게 빠지면 석사학위 논문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하빌리타치온을 많으면 지금까지 주제되어졌던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풀으려고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거. 이제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제시했느냐. 이게 이제 하빌리타치온,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는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해야 교수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박사학위만 받고 와서도 교수가 되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들면 테오디체에 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하빌리를 쓰려고 해요. 그게 하빌리를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지금까지 되어졌던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요. 그건 몰라서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낸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됐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여기서 그러면 바르트에 관한 혹은 보네포에 관한 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논의가 되어질 수 있을 수 있는 주제를 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겔이 오늘 얘기 다루어질 삼직분론 있잖아요. 오늘 다루게 되어지는데 이 삼직분론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직분론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명은 안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 삼직분론에서 칼빈은 예언자, 왕, 제사장 그러는데 바르트는 제사장, 왕, 예언자 이거 뒤바꿔 놨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누가 더 맞는 거냐? 이런 것을 논의해 줬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됐어요? 학위 논문으로서의 주제가 가능성이 있죠. 학위 논문에서의 가치가 있죠. 왜? 지금까지 세계 학계에서 논의가 되어져 왔지만 정확하게 이게 아니다. 해결이 안 난 주제들.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되어진다면 그것은 학문적 공헌이 될 수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학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학문적으로 주제가 되어지지 않는 주제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흔히 제가 얘기하지만 이화여자대학 학생들의 미니스커트 길이에 관한 연구,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위 논문 속에서는 제일 먼저 그 서론 속에 이 논문이 얼마만큼 세계 학계에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소위 이것을 비시엔샤프트리아 와이트락이라고 해요. 학문적 공헌을 할 수 있겠느냐, 요 점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학문적으로 학위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무누스 디플렉스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분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벨커도 이 삼직분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논문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이 왜 의미가 있느냐. 이 논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삼직분론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논의되어가지고 저렇게 논의되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돼서 예를 들면 루터교에서는 어떤 삼직분론 해석이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칼빈에게 삼직분론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삼직분론 이것이 정확하다. 이것이 보다 성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게 이게 논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가 되어졌던 그 주제들을 이제 자기가 받아들여서 바르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루터는 어떻게 풀었느냐 이러고죠. 그렇게 박사학위 논문들도 조금 가죠. 똑같은 삼직분론이라도 칼빈이 다르고 웨슬레가 다르고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자의 신학자들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도 나는 바르트, 그 중에서도 나는 루터란 요것만 더 겹쳐지는 거죠.
그것이 결국 박사학위예요. 그 뭐 커다랗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그 논쟁을 할 수 있고 이 학문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해낼 수 있느냐 그런 거 분석력, 이해력, 비판력 요거를 보는 게 이 학문에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학력이죠. 학술적 능력을 갖춘다는 거죠. 그냥 대학교에 와서 무슨 얘기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점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 그거를 파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제가 지은 것처럼 이 구조를 이 설계도 이 구조를 알고 내가 성령론을 읽든지 뭐를 읽을지 다 읽으면 이 구조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말고 나서 이 설계도를 끄집어내는 이게 소위 아날리지어링 분석이죠. 분석이 뭡니까? 쪼갠다고 하는 거죠. 분석은 나눌 분자에는 어떻게 나누냐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상의 구조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리고 방법론 혹은 이렇게 해서 구조를 나눠놓고 해야 전체가 이제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를 딱 넘어가서 명제를 보세요. 그러면 이 바르트가 이제 뭘 어떻게 엮어갈 건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라는 것이 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나오죠. 그런데 4-1권에서도 있고 2권에서도 있고 3권에서도 있고 제일 먼저 뭐를 제시하냐면 내가 앞으로 이 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고는 하나의 스케치를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앞으로 4-3의 전체적인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 것인가라는 스케치를 그 설계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 파라그раф 69가 바로. 그래서 이 파라그раф 15장 64의 1에 보면 거기가 64-1 그게 이제 화해론의 인간론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저기 58에 우리가 봤죠. 58에 보면 58에서는 전체적인 걸 그리죠. 이 4-1, 2, 3, 1, 2, 3에 대한 전체적인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58은 두 단계가 있어요. 앞에 부분은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겠지만 58 그 앞에 부분에는 뭐냐면 이 화해론의 이 4-1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58 후반부에 가면은 전체 스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전체 4-1, 2, 3, 4에 대해서 전체. 그래서 오늘 강의를 뭐하고 비교해서 읽어야 되냐면 58 파라그раф 58 후반부를 같이 옆에다 놓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4-1에 60일에 가면 그거는 15장 인간의 화해론의 다른 부분. 그래서 거기 보죠. 화해론의 첫 번째 문제 펴세요. 3페이지 요거 3페이지 첫째 칸에 보면 존재론적 규명 거기 속에 보면 제14장의 제목이 보면 종으로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15장이 주님으로서 종이신 이게 뒤바꿔 놓죠 이렇게.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예수가 참 종이고 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제목이 참된 보증인 증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아들의 순종. 자 보세요. 이게 아들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서요. 이제 요게 요거예요. 코인치덴치아. 그러니까 코인치덴치아. 코인치덴치. 버지존. 이게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서인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는 이 속에 뭐가 숨겨져 있으면 요게 숨겨져 있고 요거 속에는 요게 숨겨져 있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이렇게 문놓고 나서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간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네. 이게 그래서 아예요. 오간. 코인치덴치아 오포지토니스, 오포지토름. 목소리 오포지토름. 이거는 뭐냐면 요 속에
이게 담겨져 있고 요 속에 이게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기술할 때는 바르트가 먼저 요거부터 얘기를 했죠. 이게 59다. 파라그라프 59. 이방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60위는 승천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 갖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오신 분과 승천하신 분을 뭐라 얘기해? 이 둘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69-2에 가서 뭐냐면 낮아지신 위와 높아지신 위. 그래서 스타투스 엑시나니치오니스, 스타투스 엑살타치오니스. 이 둘을 하나로 묶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예. 그 다음에 내려보세요. 그래서 이방지로 오심, 이게 스테이터스는 위상이에요. 엑시나니치오니스, 낮아졌다 이거야. 이게 이방으로. 이것이 뭐냐면 화육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죠. 그 다음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뭐가 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승천한 거예요. 그러면 오신 분, 승천하신 분. 그래서 제가 이 교의학 주제 강연 두 번째 있죠. 들으셨는지 교의학 주제 강연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부인하면 뭐가 무너지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너지잖아요. 예수가 승천하셨다는 걸 부인하게 되면 예수가 재림할 것이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트가 하나님은 오셨어. 승천하셔. 그 다음에 재림. 그러면 이 중에 이것 하나만 부인하면 이게 다 부인이 돼.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긍정이 되면 이것도 긍정이 되고 이것도 긍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올라가? 승천하여. 승천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오셨어? 뭐 때문에 승천해? 왔기 때문에 승천하시지. 승천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와? 그러니까는 바르트 생각에는 승천을 인정하게 되면 인카네이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카네이션을 인정하면 재림을 인정할 수 있고, 재림을 부인하게 되면 이것도 부인하고 이것도 다 부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거니까 모르고 이거는 앞으로도 일어날 거니까 모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험한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천에서 화유, 승천에서 재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해버리는, 이걸 부인해. 그러니까 왜 불투만이 이게 사탄들이 원래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사탄부더니 이걸 딱 부인해버린 거야. 뭐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거는 환상이다. 그러니까 뭐가 돼? 이것도 신화. 이것도 신화가 되버린 거죠. 역사적 사건에 있었던 이 사건을 부인해버리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명백한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의 모든 전개는 모든 걸 어느 중 하나를 부인하게 되면 다 무너지고 어느 것 하나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술을 하는데 이건 바르트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술되어져 있어요. 네. 성경이 기술되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지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도 무너지고 그래서 계약을 왜 창조 이전까지 몰고 가냐면 창조 이전 이것이 이제 구약 신학하고 다르죠. 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이전까지 몰냐면 바르트에서의 계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정론까지 올라가잖아요. 섭리론까지 올라가잖아요. 섭리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게 됐더라. 그러면 이걸 이제 수평적으로 놓게 되면 수평적으로 놓게 되면 이걸 이제 이거는 그냥 수평적으로 놓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한 크리아치오 창조 섭리죠. 그 다음에 뭐야? 콘코르스스 동방. 그 다음에 콘사르바치오 보존 이게 뭔지? 콘사르바치오 콘코르스스 구베르나치오 새 창조. 이 모두가 뭐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이 안에서 역사적으로 수평적으로 전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론도 그러면 어디에서 됐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선택을 얘기할 때도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얘기하지 역사 이후에 선택을 얘기하잖아요. 역사 이전, 창조 이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야? 수파라사리스무스라고 하잖아요. 타락전 예정. 타락전 예정. 그러니까 바르트에게서는 이 그리스도가 어디야? 수평적으로 보면 창조 이전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 종말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이 여기서 안티치파치온 선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취된 것으로.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가 여기 와서 완성된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정론도 보고 창조론도 보고 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도 얘기하는 그러면 여기서 오늘부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뭐야? 무슨 역할을? 무누스 프로페티쿰. 예언자적인 직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예언자적인 직무상으로 보면 예언자적 직무를 전개하는 게 4-3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직분적 규명이 있죠. 직분적 규명에 우리 대신 심판당하신 심판자, 무누스 세크레다톨라, 심판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무누스 레갈레, 왕적인 직분, 그 다음에 무누스 프로페티쿰, 예언자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예언자로 놓고 중간에 왕으로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심판주로 본 거, 요거는 이제 칼빈이고, 그럼 왜 바르트는 이렇게 바꿔놨느냐? 오늘 뒷면에도 가겠지만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에서 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예언자적으로 본 거죠. 그러나 바르트는 단순히 그 예언자적인 것이 궁극적으로 예언이 되어진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사건이 된 거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다. 그거는 옛날의 예언자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바르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이해한 거다. 그래서 화해전 속에서 그 예언적으로 보는 게 바르트가 칼빈하고 다른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 직분적 규명을 보게 되면 우리 대신 심판당하신 분, 왕적인 그 다음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빅토 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이 사건은 다시 다 여기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 지금 세 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것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을 통해서 반대로죠. 그렇죠. 인간이 겸연해지고자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반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전에 요거를 해석하면서 요거를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 속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죠. 여기 안에 이미 포함된 거다.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인시덴치야, 어버지대로. 남편이 성실하게 계약을 지키면 아내가 바람을 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르트는 어디를 인용한 아직 호세아 있잖아요. 호세아. 왜 호세아를 자꾸 받아들이느냐? 일반적으로 일반 계약에 의하면 그 호세아 같은 여자는 내쳐야 되는데 왜 자꾸 호세아를 사느냐? 그리고 또 돈 주고 살게 뭐죠? 그 돈 주고 산 게 뭐냐? 루트론이라는 게 루트론. 속죄를, 죄를 감하기 위해서 걷는. 그런데 이 화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도 나오겠지만 루트론이라는 단어예요. 속죄를 주고 사다 드렸다. 그럼 속죄가 누가 치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인간은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인간의 교만이야? 그 다음에 반대로 죄론에서는 나타난 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 이게 태만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대로 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데 이건 증거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해. 인간이. 그러니까 요 사건들을 항상 이렇게 뒤집어 놓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 방법이 아주, 근데 지금까지 요거를 얘기한 거는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외국의 신학자들도 이 바르트를 해석하는데 참 어려웠던 게 요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요 개념.
근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부관계로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남편이 제대로 쓰면 아무리 부인이 해더라도 그 아내를 내가 받아주면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래, 너 바람핀, 나도 바람핀다. 그러면 이혼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바람핀 여자를 내가 안아주면, 받아주면 이혼이 안 되죠.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취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파라그раф 50부를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깨어진 계약의 성취자. 에어펠랑 데어 게브로케나 문데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화해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까요. 그럼 왜 깨어내 안 나눠주냐? 왜 끌어 안 나눠주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바르트가 사용하는 자고하는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 멸망치 않고 그대로 끊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자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없다면 인간들하고 똑같다 이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보다 사랑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끊어주시는 분에게서 뭐가 거기서 우리들과 전혀 다른 다스간산들의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화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내고 그렇다면 우리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의 화낸 것들을 우리의 잘못을 끌어안아주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전혀 다른 점, 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분. 이런 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원론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인간을 칭의로. 예. 내가 너에게 네 죄를 용서해 줬으면 너는 좀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냐. 이 성화가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했으면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늘 항상 바랐던 뭐예요? 선교, 밖으로 향한 것이죠. 가서 너도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으라 이거야. 받아들으라 이거야. 그래서 소명의 파성, 젠동, 그 파성이라는 것처럼 너도 그랬으니까 가서 너도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해서 할 일을 행하라는 거죠.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론. 많은 사람들이 바르트가 성령론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안 쓴 게 아니에요. 제목을 따로 정해서 안 썼지. 사실은 성령론을 여기 이미 그 매번 4-1 속에서 성령론이 매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 성령이 교회를 모으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를 보강을 해가지고 건설해 나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파송해서 이 직분을 행하게 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같은 성령론이 아니지만 하나다 고담 62, 63, 67하고 68, 72 이거는 같은 건데 그 윗부분은 공동체를 하나의 집단 인격으로 생각해서 공동체로 교회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바르트의 교회론은 철저하게 성령론에 속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개인의 윤리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의 윤리에 넘어가기 전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사건들이 주가 누구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그раф 60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르트의 체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화해론 안에서는 이 도표만 가지고 읽으면 내가 이제 논문을 어디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가서 뭘 읽으면 되겠다. 다른 거 다 읽지 않아도 어느 부분에 가서 뭘 읽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책에 보면 뒤에 레기스터가 있어요. 레기스터가 있잖아요. 색인. 그 색인 목록에 가면 그 주제가 이 책에 말고 어디에서 뭐가 나오느냐라고 되면 전체의 맥이 다 드러나게 되지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축에는 그 뒤를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기절이 뭐냐라는 것이 꼭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기절을 이제 저는 어떻게 거꾸로 읽었어요. 성경 기절부터 읽었어요. 어떤 성경 왜냐면 제 논문이 이제 성경의 성서적 근거를 찾는 거니까 성서를 근거를 읽으니까 그것부터 읽으니까 오히려 내용이 더 쉽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바르트 전에도 말씀드린 바르트가 이걸 쓸 때 본래는요 큰 글씨를 뭘로 쓰려면 성경 해석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쓰려고 했었는데 그 비서가 이러지 말고 이게 그래도 교의학 책인데 당신의 해석을 앞에다 놓고 나머지는 각주로 집어넣으라고 해서 나중에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순서상을 그 순서상을 따라서 읽게 되면
성경 기절들을 먼저 딱 읽고 나면 그 다음은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게 벌써 탁 나와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4-에 가서 이제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성령론에 대한 전개가 나타나게 돼서 성령 세례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얘기했다고 해서 또 칼빈 정통 속에서 뭐 세례가 둘이냐라가 막 되고 이제 칼빈은 말하자면 철저하게 성령을 강조, 성령 세례를 강조. 네. 자, 그걸 보시면 그러면 오늘 넘어갈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명제하 읽겠습니다. 중재자의 영광.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보혜사하고 중재자하고는 틀려요. 중재자는 게 뭐예요? 중개상이래요. 중개상. 예. 부동산 중개업에서 중개상이에요.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건데 이제 그냥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중재자가 양쪽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 바르트에게서의 중재자의 개념은 그냥 니네들끼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3지서 이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중재자가 돼가지고 이쪽 일도 하고 저쪽 일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인간 편에서도 해야 할 일도 하고 이 두 가지 일을 다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게 그런 의미로서의 중재자로 해야 되지 니네들끼리 하라 이게 제3자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명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증언된 단 하나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으며 이 말씀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누구 말씀을 들어? 누구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르트는 왜?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아버지께서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성경 구절을 끄집어 드리면서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겠지만 바르트에게서 말씀이 세 가지 형태죠. 뭐야? 화육된 말씀 기종이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성경.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선포해요? 선포된 말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누구의 입으로? 교회 목사의 입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세 가지 양태. 기록된 말씀, 화육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가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말하는 선포된 역사는 결국 누구의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아버지의 말, 아들 말 이렇게 닦게 되면 말씀이 세 가지 종류가 되는데 아니에요.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이야. 한 분.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다. 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경험되어질 때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들의 말씀을 보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한 가지 말씀이다. 이게.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는 거지 게스탈트 형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의 말씀을 Das ein Wort. Das ein Wort.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가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아버지와 화육이 되었고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와서 하시는 말씀도 그거 좌우로 말하지 않고 내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내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의 말씀이 화육되어졌을 때고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 화육된 이 말씀,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화해의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프로페트, 예언자, 오늘 지금도 예언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직분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똑같은. 자,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화해의 세 번째 문제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4-3권 전개해 날 것을 이제 기술하는데
명제 분석.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의 말씀이고 그게 곧 하나님입니다. 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딴 게 아니다. 무슨 인간의 의의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의. 바르트의 책의 신학에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적인 거. 인간이 스스로 뭐 하려고 하는 거. 이걸 철저하게 반대해요.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인간의 이 불가능성. 여기서 깨달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가능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게 이것입니다. 그럼 문제 제기. 화해론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문제는 무엇인데 이번에 세 번째 문제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문제는 아까 4-1권에서 얘기했고 두 번째 문제는 4-2권에서 얘기했어요. 이제 세 번째는 4-3권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는 뭐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고라는 거죠. 화해론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파라그라프 58에 있었고 그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라는 문제가 지금 아니면 바르트가 규정하고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죠. 따로 없죠. 그렇다.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의 말씀이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계약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계시죠. 그렇다면 바르트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고 계신가? 이 점을 이제 4-3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은 나왔죠, 벌써. 머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뭘 얘기하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겠죠? 근데 성령은 얘기하는 거는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걸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그 바르트가 1파라그라프 속에서 교역의 과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라는 거다.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자면 설교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바르트는 철저하게 설교 속에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이 스스로 예언자적인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신년 한다고 해서 갔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한번 모든이라고 안 되지만 거의 99%의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요. 가만히 보세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무엇을 읽어내려고 하느냐. 어제 저희 교회 와서 하신 목사님의 본문이 뭐냐면 이 가나안 여자가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개라도 있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바르트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고 혹은 일반 목사님들은 어디다게 해석했을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가나안 여인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믿으면 개 같은 여인이지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증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이야기면 모세를 증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느 파라그라프, 어느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지. 우리가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아니면 그 여자가 가졌던 믿음을 하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만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증언합니까? 지금까지 설교가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읽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중심으로 읽고 아론을 중심으로 읽고 혹은 뭐 거기 베드로를 중심으로 읽고 무슨 기드온을 중심으로 읽고 다 성경에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읽었고 성경 이 죄인들을 중심으로 읽어왔던 거예요. 성경에 있는 문단들은 아니에요. 바르트는 철저하게 여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성경에 있는 위대한 무슨 위인전처럼 무슨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처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자원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죠. 왜?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네. 왜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래서 무리를 건너가자고 했냐. 끝까지 예수님을 걷고 갔는데 중간에 무서워서 되겠다. 물에 빠졌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끝까지 가야 된다.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건 속에서 성경이 증언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거기 속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 해석의 궁극적으로 misplaced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읽지 말라.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읽어보세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이제 장로님 오셨는데 교회를 위한 이 성경적 조직 신학자 여기 전부 다 성서신학자 여기 슈툴마커라고 아시죠? 클라우스 베스토만 유명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성서신학자인데 이 성서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 철저히 이 사람들은 성경이나 모든 신학적인 것을 성경에 기초해서 읽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신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읽으면서 저는 심지어 모 교단이 우리는 보수라는 분이 보수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게 성경에는 보수도 있고 자유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파가 있으면 그게 보수고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은 다 이거는 다 형식적인 것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부터 목사님, 장로님 가면서 보세요. 교회 목사님이 어디를 중심으로 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놓고 있는가? 초점을 예수에게 맞춰놓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맞춰놓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성경의 인물사 하면서 쫙 얘기하죠. 무슨 신문에 무슨 성경 전문. 오늘은 이것 하나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교의학 4-58-에 이미 화해론의 세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화해론의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려면 파라그라프 58을 다시 회고할 필요가 있으며 파라그라프 58은 제가 강의를 한 거니까 강의 노트를 다시 가서 그걸 보시고 오늘 걸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해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낮아져서 화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인간이고 화해된 인간이며, 그리고 이 양자의 통일 속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화해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미 파라그라프 50개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오늘 파라그의 세 번째 명제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자, 이상 화해론의 세 가지 내용을 우선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바르트는 존재론적 하면 신인간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화해론 그 역할을 얘기하게 되지 뭘 얘기할까? 화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고, 계약적인 면에서 역해야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화해 사건을 이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삼직분론적으로 해석하고, 삼일체론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개념에 있던 성화와 칭의와 영화, 그거 생각하고요. 교회론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확장시켜 나간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 행업에서 생각한다면,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은 창조주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화해자다. 그 다음에 이 화해의 보증이다. 증거자다. 이렇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신학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의 실현자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나의 하나님 충실하게 순종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편에서. 그러면 세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계약을 성실히 시행한 계약의 성취자다. 그러면 이 계약이 성취된 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약의 보증인이 되어주는데, 이 보증이 되어가지고 세 가지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선포를 하게 되죠. 증언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오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제사장, 왕, 예언자를 이 화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의 보증인이 되는 것으로서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가 있다. 화해의 보증인으로서. 그리고 그래서 예수가 참 제사장이고, 예수가 참 왕이고, 예수가 참 예언자다. 그러니까 이 보증을, 화해 사건을 보증해 나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자 보니까 예수의 삼직분이 자연에 나오죠. 예수는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는 계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낯선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 이게 파라그라프 51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죠. 우리를 대신 심판당하신 심판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통하여 인간의 판결이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 예수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계약신학적으로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늘로 높이 올려졌다. 그래서 64-2, 그러니까 4-2에 넘어가게 되서는 인자가 하늘로 들리움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왕과 같은 지위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64-3에서는 왕적인 인간이라는 말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보증의 증언자라서 예언자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언자 직분이 되어진 게 뭐냐면 69-4에 오면은 뭐가 되었냐면 이제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어져서 그 성령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이상 화해론의 세 가지 문제를 종합하면 바르트의 화해론 혹은 그리스도인의 길의 전개 방식이 구조는 우선 삼일체론 쪽이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 삼일체론 행업을 가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으로 얘기하다. 그러니까 창조를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화해를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성론, 그 다음에 성령을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성론이 항상 같이, 항상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지. 한편은 이 양성론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편은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한편은 한 인간 편에서 해석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금 종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신이며 참 인간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즉 하나님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 그래서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차원에서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차원에서 성령은 신성과 인성의 종합의 차원에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세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업을 계약신학적 전망에서는 한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난 너희 하나님이다. 인간 편의 성자 편에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성령 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규정하고 따라서 삼위일체론적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그리고 계약은 서로 유비적 관계로 연임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화해론의 구조를 도표로 작성한 것이 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3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본래 이제 오늘 69-1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왼편에 그 3페이지 도표를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트는 화해가 내용상 쌍방을 전제하기 때문에 화해라는 건 쌍방을 전제하는 화해론에 대한 전개 역시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화해라는 게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해라는 건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게 두 가지 얘기 때문에 항상 한편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같이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를 그리스도교적 신앙 고백이나 교회 공동체의 복음을 의미에 의해서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Gottesstatt und überlegende Ja zum Menschen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에 의한 그리고 우월적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실행이기 때문이다. 화해론을 전번에 우리가 선택론에 있으면 왜 선택론을 바르트에게서 프리마툼 데오 테올로기 기독교 교리학의 하나의 수속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본적인 게 바르트가 이제 장로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빈주는 만세 전에 이미 이 화해론이 거기서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게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경륜적 삼위일체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 경륜적 근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꼭 말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고 있을 때는 이거는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니까 탁 풀려져 나가죠. 그 예정된 것이 이 수평적인 역사 과정을 통해서 다 전개되어져. 그래서 섭리가 뭐냐면 창조, 아까 컨세르바치오, 컨세르바치오, 콘크루스스, 그 다음에 구베르나치오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것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바르트의 책을 읽을 때 예정론이나 창조론부터 먼저 읽지 말고 화해론을 읽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읽어나면 예정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점이 바르트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독일어로 쓴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 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규정하셨고 언제? 만세 전에. 인간은 당신에 대하여 당신의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셨고 규정하시고 또 영원히 규정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규정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간과 창세 이전에 맺었던 계약,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사건을 역사 속에서 실현해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쌍방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트는 태티게스 운트 위버 레겐드라는 말을 씁니다. 활동적이고 능가하는 우월적인 긍정 이라고 특징 짓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인간의 부정을 극복하는 긍정. 네가 아무리 나를 응해도 그래서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까? 인간의 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죠. 인간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화해자 하나님의 행업이라는 것이다. Das ist das Werk Gottes des Versöhnens. 제가 왜 이 독일어를 여기다 적었냐면요. 이제 저한테는
이 독일어로 외워두는 게 더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화해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뭐냐면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끌어안고 이거를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야하고 나인이면 야가 더 크다.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간의 죄가 모두가 다 그 안에 용해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인간에게 베푸냐? 인간에게서는 빚졌냐?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약속해 준 거냐. 그것은 뭐냐? 셀프스엔터샤이딩이라 자기 결단이야. 무슨 결단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마. 인간이 요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먼저 스스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자신이 얘기해놓고 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죄고 무슨 계약 파기고 이게 모든 게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러죠. 부모가 먼저 생겼어요? 자식이 먼저 생겼어요?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에비게 라트시로스라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단이 뭐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거 하나님의 영원한 결단이에요. 인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수브리니테츠 하나님의 모든 지도권.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 먼저 하는 거고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먼저 하신 거고 모든 거 하나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말 꺼내놨으니까 당신이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미끌어 이걸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계약 상대적으로 이미 받으셨어요. 상대적으로 즉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인 인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의 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긍정하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인간 대신 심판까지 당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네덜란드 베르카우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바르트 신학은 하나님 은혜 일색이다. 하나님 은혜 일색이다 그래. 하나님 은혜 일색이다. 그렇게 해서 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르트는.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태만, 거짓. 이게 죄라는 게 인간이 무슨 하나님에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화해로운 이유에서 나타난 죄의 개념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비유 저기 있잖아요. 그 바르트에게서 그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그거예요. 잔치장 차려놓고 와서 그냥 오라고 하더라도 안 온다 이거야. 이게 테마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게 뭐야? 교만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게 바로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계약을 성실히 실현한 분이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맺은 계약의 중재자. 이게 아까 중재자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역할도 하고 인간 역할도 하는 그런 의미의 중재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따르게 보지 말고 왜 임마누엘이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며 동시에 같이 하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두 가지 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이 임마누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죠? 내 죄를 사함이라 그래.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인간 편에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하나의 양면성, 이 두 가지 면이 항상 동시에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예수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에서도 예수가 행하신 사건 속에서도 한편에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거, 한편에는 인간의 편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바르트의 해석을 이제 사람들이
뭐 키에르케가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키에르케가드의 방법론을 받았다. 그런데 키에르케가드는 역설이에요, 역설. 이 두 개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역설인데 바르트는 대등한 가운데 역설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항상 이 수브린 텍스트 하나님 편에서 이걸 가지기 때문에 왜 그 바르트가 맨 처음에 디알렉티스 테올로기에서는 그거는 우리 손태식 집사님이 잘 올려놨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돼요. 디알렉티스 테올로기에서 나중에 그 킬케가드를 넘어가느냐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이거에서 넘어가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뒤바꿔 놓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역설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뒤바꿔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위볼레겐데 하나님 우월한 상태에서 수브리니 텍스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상황 속에서 이게 바뀌는 것이지 인간이 에서 뒤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킬케가드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박사학위 논문 주제예요. 소위 바르트와 킬케가드의 신학적 레셉션. 바르트가 신학 킬케가드 철학의 방법론, 역설의 방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디알렉티스 테올로기 때 김명령 박사가 좋아하는 방법이 그거죠. 역사적 어프로치. 어느 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과연 킬케가드의 철학과 바르트의 이것이 같은 거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 연구.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를 킬케가드가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되니까 한번 그거를 그 디알렉티스 테올로기서부터 이렇게 추적해 나가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택 집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초창기 디알렉티스 테올로기 1919년 이후 그다음에 로마서 강해 요거를 이렇게 연계해주면 시대변으로 구분해 가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졌고 어느 정도 별로졌고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완전히 킬케가드하고 바르트의 이 디알렉틱이 뭔가 다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르트의 마지막 때에 와서의 바르트의 이 두 개는 칼빈의 코인치덴지아 오포지터럼 여기지 킬케가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의 해석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거기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바르트 자신의 말을 빌리면 화해가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야. 화해가 뭐냐? 갈라진 것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서 같이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해의 텔러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함께 있듯이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걸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임마누엘이 화해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해의 계시자고 완성자이게. 논리상으로는 딱 맞는 거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 Verzehnung, 제가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Verzehnung meint und bedeutet als Immanuel Gott mit uns. 화해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것은 동시에 계약의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롭게 인간을 선택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받은 선택된 자다. 안상 목사님 이거 이제 57 보시면 거기 하시면서 기억나시죠? 철저하게 곰미트 운스 이게 바로 화해. 앞에서 이미 그 57, 58에서 이 화해란 전체의 테일러스가 뭐고 방법이 뭔가를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 중에 그 바르트 책 중에 4-1권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모든 것이 이렇게 조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받고 선택된 자라. 그래서 그대로 읽나? In ihm ist Gott, der den Menschen gnädig erwählende. 인간을
은혜롭게 선택하시는 분이고 인임 그 안에서 인간은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롭게 선택된 자이다. 똑같이. 그래서 예수는 선택받은 자, 선택자냐. 심판자인데 당신이 심판을 당해. 그래서 심판 당하시는 분으로서 당해. 이게 어떻게 심판당하는 분은 어떻게 심판하는 자냐?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걸 생각하라고 그랬죠. 코인치덴치아 오포지트전에서. 이걸 생각하면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당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시는 분이 또 선택받았다. 이게 참 모호하잖아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거다. 코인시덴치야. 참 신이며 참 인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론적으로 선택하는 분, 선택받은 자이다. 그리고 계약의 전망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 행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하나님과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실현하고 인간 편에서 실현. 그렇다면 바르트는 성경의 증언 어디에서 이런 것을 끄집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 한 분 중재가 있으니 이는 인간, 거기에 중요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기에 써요. 하나님은 인간이기 아니고 거기 이 점이 이제 바르트가 이거를 설명해 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성경 기절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2장 5절. 4절부터 켰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또 한 분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역할도 하고 인간 역할도 하고 단단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트가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을 전거로 제시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이해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이하를 근거로 화해자 중보자를 이제 거기에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오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화해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화해의 역사는 동시에 계약의 역사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행업을 위해서 화해의 중보자이며 계약의 중보자이고 이 중보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론적으로서 참신임과 참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로서 주인이다.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이다라는 그게 파라그래프 4-1에 나오죠. 거기 예수 크리스토스 되어 해야 알스 커넥트. 종이면서 주인. 어떻게 종이면서 주이냐? 요거죠. 이거예요. 종이면서 주인.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면 도펠갱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두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행할 수 있겠느냐? 존재론적으로 예수가 참 신이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4-2권에 가서는 또 뭐라고 바꿨었죠? 주님으로서 종, 예수 그리스도 되어 크네크트 알스해요. 그러면 4-3에서 모르겠어요. 종이면서 뭐야? 주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4-1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4-2권에서는 뒤바꿔 가서 주님으로서 종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4-3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이면서 종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4-3권에서는 뭘 얘기하려면 주님이면서 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곧 계약적으로 얘기하면 완성이다 이거야. 바로 이렇게 다른 형태를 하나의 형태로 그리고 동시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화해론의 세 번째 문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코인치덴치아, 어포지토름 혹은 어포지쇼니스. 대립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이걸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라. Ich will euch Gott sein und ihr sollt mein Volk sein. 이 앞부분은 뒷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거 끝이고요. 나머지는 그걸 더 자세히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쫙 하나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언자 직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7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거기 두 번째는 바르트에 의하면, 바르트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를 자세히 읽으면 세 개의 목적격이 나오는데 거기에 헤아우톤, 루트론, 그 다음에 그 마르투리온, 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헤아우톤은 글을 얘기하는 거고, 루트론은 속전을 얘기하는 거고, 마르투리온은 증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였고 화해자였고 루트론, 마르투리온 증언자였다. 그 중재자를 얘기하면서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원어에 헤아우톤과 루트론과 마르투리온이란 말이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루트론에 대해서 화해론에서 얘기됐으니까 이 마르투리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화해론의 세 번째 문제다. 그에 의하면 단 한 분 인격적 중보자가 있다. 이는 그가 속전으로 증언자로 곧 화해자이며 계시자로 활동했다. 왜냐하면 바로 이 7절에서 이 중보자가 아까 디모데전서 곧 전파자, 곧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자 성령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인용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화해의 보증인이 된 거죠. 근데 그 보증인인 화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아까 5장 8절에는 코이노니아, 그 카탈레라의 너희가 화해의 증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기를 증언자로 얘기했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증언자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다주 빈 인디어벨트 게고멘 다스이피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니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적인 사건만 쓴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에 샀을 때 당신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 내가 이를 진리에 관하여 증언하고 오겠다. 그럼 진리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이거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성령이 이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얘기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와서 거기 원문을 이게 얘기합니다. 이 다주 bin ich in die Welt gekommen 내가 세상에 왔다 뭐야? Für das ich für die Wahrheit 됐죠.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종속되면 이렇게 되어 동방교회 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예수도 성령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또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 이거 3분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뭐 예수 그리스도 갖고 성령은 이것만 증언한 게 아니라 서로 백셀사이티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얘기하고 성령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기절들을 중요시 봐요. 내가 이를 증언하는 진리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은 그 아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자로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위해서 올라올 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얘기가 하늘에서 들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점이 이제 바르트가 이 성경 기조에서 그래서 이 삼중직이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이제 성령론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의 것으로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자 직분을 뒤로 놓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벨커가 바르트하고 그 다음에 루터하고 칼빈의 삼직분론에서 연구한 것을 이제 지난번에 와서 강의한 게 영그리스도론이래. 삼중직분의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형태. 이게 이거 벨커가 아주 유학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번역본은 그냥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이 바르트와 헤겔과 바르트와 칼빈과 이 삼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가 있는가 고르긴. 어쨌든 결과는 뭐냐면 거기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은 이미 구약의 전승부터 구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부터 예수가 예언자라는 것을 증언했다 이거야. 그게 어디서 오냐?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하고 여건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래 바로 그게 나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히라보 보이시죠? 헬라어 하판타 아나게레이 하판타 모든 것을 아나게레이 알려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곧바로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자기가 예언자적인 직분을 감당했다고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데요. 성경 기자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대한 8쪽 두 번째 네. 요거는 각주를 긴 각주를 내용이 뭐냐는 걸 소개만 한 거예요. 예. 칼빈은 소위 역사화에서 예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뒤에 내용이 칼뱅의 예언자 왕 제사장 순서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니 이제 바르트 해석이게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의 순서가 우리 칼뱅의 삼중직분 순서하고 역사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순서의 역사와 맞지가 않아서 이 설명 자체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히스톨리지어인데 소위 역사와 칼빈은 소위 역사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해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보고 믿으라. 그거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죽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거지. 그러면 제사장과 왕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바르트는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를 예언자로 봤다 이런 거야. 왕과 제사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맨 처음에 예언자, 왕, 제사장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설명 자체는 지금 예언자, 제사장, 왕 순서거든요. 왜냐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읽는데 칼빈은 예언자, 왕, 제사장으로 봤어요. 그런데 바르트는 요것만 요렇게 바꾸네. 가운데 왕은 똑같고. 지금 이 설명 자체가. 설명 자체가요? 설명 자체가 지금. 그러면 수정을 해야지. 자, 갈릴리가 하나님과 예언자로 본 건 맞는데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대지상으로 놓고 부활과 승천을 왕의 중으로 이해하면 삼중직분의 순서가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왜 왕으로 넣으면 승천해가지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역사화된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칼빈이 성서 그 자체를 그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칼뱅이 말하고 있는 예언자, 왕, 제사장 순서가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 대대상이 먼저 있어야 부활과 승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원문에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면 지금 칼빈이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이겨고 복음 믿으라. 이거를 칼빈은 뭐냐면 예언작으로 봤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네. 이걸 제사장으로 본다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왕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삼중직분의 칼뱅 순서가 아니잖아요. 응? 칼뱅 순서는 그거 다르잖아요. 이게 칼빈의 순서예요. 아니죠. 왕이 가운데니까. 지금 제사장이 가운데 있잖아요. 왕이지.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제사장이죠. 그럼 말이 역사 순서가 아니죠. 부활 승천이 먼저 나오고 어떻게 십자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요거 잘못돼. 이렇게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그 말 자체가 줄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예언자 왕. 네, 그 순서는 알고 있는데 설명 자체가. 예, 그거 한번 제가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건 한번 수정해 보도록 제가 다시 만들어서. 바르트의 삼중직분에 대한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그 왕을 가운데 두고 제사장과 예언자를 이게 바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율법과 복음을 바르트가 복음과 율법을 바꾼 것처럼. 근데 그래가지고는 뭔가 계속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역순으로 예언자, 왕, 제사장을 바르트가 종말론적인 신학자로서 거꾸로 읽어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개상으로는 전개상으로는 어쨌든 이 예언자를 맨 나중에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거꾸로 읽어낸 것이 아니고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칼뱅의 순서를 역으로 읽어낸 게 아닌가. 그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르트가 완전 화해론을 먼저 읽으면 그 앞에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치, 예. 오히려 이렇게 두 번째 바뀐 게 아니라 역으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낸. 그렇죠. 거꾸로 읽어냈으니까 그렇죠. 예. 바르트는 성경을 읽을 때 수평적으로 이렇게 소위 호리존탈하게 읽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부터 거꾸로 읽어나가죠. 예수부터 거꾸로 읽어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학위 논문 주제가 되는 게 그 논란이 있어요. 어느 게 보는 게 맞느냐. 그래서 백커도 거기에서 쓰게 되어진 게 바로 그 발표는 이미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티치파션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오늘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도표를 보고요.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고 나서 만일에 이 72번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파송 어떻게 전개했을까? 아니면 그 다음에 이어질 생명의 빛, 양위의 통일, 생명의 빛. 빛. 우선 첫째, 자연빛과 빛을 나눠 놓겠죠. 그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랬죠? 그 빛과 우리의 빛. 우리가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빛을 비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크벨레 리히트, 빛의 원천. 우리는 빛을 받아야, 그렇죠. 받아야 빛을 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이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손태식 집사님 지난번에 그 일본 가서 클라포르트가 이게 빛에 요 바로 4-2 빛에 관한 논을 강의를 했어요. 예. 빛, 크벨레리히트. 크벨레리히트.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세상에 광명의 빛이 뭐가 먼저 나와? 빛이 먼저 있죠. 빛이 먼저. 광명의 빛보다 빛이 먼저. 그 빛이 사라지면 이 세상의 빛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슨 빛이 있어야 돼? 원빛이 비치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것 없이 우리가 발광체가 돼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빛은 하나님의 바세비는 그럼 이 빛이 오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모든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빛 속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과 사탄과 모든 것이 극복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빛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게 돼야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는 원 크벨레 에리히트가 있어야 돼야 돼. 근데 이 빛이 뭐예요? 빛. 또 뭐로 엮어가지고 성령론들을 끌고 나가면 생명의 빛이죠.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빛이죠. 말씀의 빛이죠. 그게 또 어디서 연결될까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인식의 불가능성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 빛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얘기하니까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것을 바르트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여기서 생각하는 이 방법이 바르트가 다른 게 발견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찾아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르트의 이 책이 방대하더라도 이 구조만 알면은 바르트의 신학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기 보이잖아요. 빛. 그리고 이 빛이 마지막까지 남은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야? 세상의 모든 빛이 다 없어지고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등불 빛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원히 남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빛.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얘기할 때도 철저하게 뭐로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빛을 발하든지 아니면 그 죄악이 드러나든지. 그래서 빛의 옴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 거꾸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죄가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의 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해석의 틀이 요거 서로 이해해야 돼요. 서로 대칭되어진 것. 그 오포지존이스. 서로 대칭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우월한 힘에 의해서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 빛에 의해서 극복이 되어지는 거. 이렇게 모든 신학적 해석 방법을 그렇게 끌고 나가요. 양재. 그래서 철저하게 그 키에르케가드처럼 하나의 상대적인 대칭, 그건 역설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위에 의해서 아래까지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얘기할 것도 뻔하죠. 빛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생명의 빛이 나오니까 예수가 뭐야? 어둠을 이긴 승리자로 올 수밖에 있어요. 어둠을 누가 이게 빛이 이기잖아요. 그 빛으로 오신 분.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 될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언자네. 그러니까 뭐를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에, 그래서 이것을 윤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두 번째 사랑, 세컨드 리베, 세컨데레 리베. 제2차적인 사랑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1차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2차적인 사랑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근원은 어디서? 이건 어디서 와? 이웃의 사랑은 여기서 온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없이 이것만 있을 때는 뭐가 돼? 이게 인간의 의가 되고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성경을 너무나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그 인간의 소명, 파송, 희망. 그리스도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나부터 오나요? 소망이 나부터 오나요? 아니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희망이 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어요. 바르트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희망을 찾지요. 이미 거기서 죽음이 극복이 되어지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승천이 일어나고 여기서 인간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막연하게 미래에서 찾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미래를 찾지 않고 희망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성취된 사건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되지.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실질적인 희망이 어디서 생기나요? 아, 내일은 해가 뜨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나간 거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희망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과거에서 생기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 속에서. 그렇잖아요. 아, 그때 내가 6.25 때도 이게 살아남았는데 하나님 이것쯤 못 이기게 하실까? 희망이 어디서 6.25 때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어려운 IMF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미래는 모른다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미래가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이 희망도 어디서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구속의 사건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어려우면 제가 옛날 유학 시절을 생각해요. 아,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 장학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고 교수는 나를 내버리고 갔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이 지키신 거야.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야. 어디서 희망이 왔나요? 과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뭐를 얘기해요? 6월절을 지키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노예 세상에서 해방시켜준 그 사건 속에서 뭐를? 미래에 대한 희망, 영원한 나라의 희망에 여기서 해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 속에서 해석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헬라주의적인 착오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성경을 읽어갖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설교에게 적용해야죠. 저는 그래요. 희망이 어디서 오냐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살려준 데서 여기서 희망이 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한 번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여기 속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지. 막연한 미래 속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는데. 분명한 보이는 증거로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준 거. 그 희망의 보증으로 뭐가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고 희망의 보증으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쭉 읽어가 보세요. 어디서 찾느냐? 희망은 분명히 화해 사건에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고. 질문 있으시죠? 예. 제가 무슨 의문이 생겼냐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예. 그건 결국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창세기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 그 빛하고 예수님의 그 빛하고는 다른 건가? 그건 해석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 광명체보다 예수가 먼저 있었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라 그러면은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그래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독생자라가 되죠. 저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할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어떻게 똑같이 되냐면요. 이 여기 광명체에 빛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광명체에 빛이 없어진 다음에 영원한 빛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피조물의 빛이에요. 요 빛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크벨레리히트가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있는 이 빛이 마지막에 등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이냐 이런 얘기가 되죠. 아, 피조물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광명체에는 피조물의 빛이죠. 이 피조물의 빛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피조물의 태양이 빛을 잃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들이 그걸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죠. 자, 됐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